최근에 저의 눈길을 사로잡은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광고였냐면 그 참치를 광고하는 거였는데 아이들이 엄마가 언제 오냐고 전화를 하고 아이들이 뭔가를 막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뭐 부엌을 전부 어지르고 야채가 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가 집에 돌아왔더니 너무 엉망이라서 아이들은 뭐라고 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어? 누가 이렇게 집을 어질러놨어? 근데 아이들이 쭈뼛쭈뼛 하면서 굉장히 민망한 얼굴로 참치김밥을 맛있게 만들어서 엄마를 주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굉장히 이 얼굴이 무한해지고 미안해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맛있는 김밥을 먹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 광고를 보면서 아이들이 진짜 순수하고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 나오는 엄마였다면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미안했겠죠. 애들한테 괜히 화를 내고 아이들은 나를 생각해서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줬는데 내가 화를 내고 뭐라고 하고 왜 집안에 어지르냐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뭉클한 마음과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마다 보는 시선이 모두 다르고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나오는 행동도 다르구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광고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게 됩니다. 근데 집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는 거 보면 한두 방울을 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양을 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거친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헤친다는 것은 풀어헤친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한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굉장히 큰 질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쓰느냐? 이것을 팔면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느냐라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가룟 유다가 결코 좋은 마음과 선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탐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가룟 유다는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왜 한 장소에서 한 사람을 두고 여러 명이서 서로 다른 행동을 하는지, 왜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나사로는, 마르다는, 마리아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나사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기의 모든 시간을,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멈춰두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말씀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들여서 예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시중을 듣는 것, 음식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방금 봤던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비싼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한테 기꺼이 드립니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려서 자기의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누가 제일 잘했다,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마리아가 제일 잘했어, 마르다가 제일 잘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님이 모두 읽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 보면 전부 생긴 것도 다르고 벌써 앉아있는 태도도 다르고 누구를 보는지도 다 다르잖아요. 다 잘하는 것도 모두 다릅니다. 다준이는 만든 거는 진짜 잘합니다. 만들어서 그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림 그리는 것도 엄청 잘하고요. 성찬이는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책 읽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어른이 읽기 어려운 책도 거뜬하게 소화해내고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진리랑 승리만 봐도 이미 같은 형제인데 서로 보는 이 자세가, 앉아있는 자세부터 다르잖아요. 진리는 저를 보고 있고 승리는 예쁜 선생님을 보고 있어요. 알아듣고 있어. 알아듣고 있어. 네, 은비랑 은현이만 하더라도 분명히 남매인데도 불구하고 은비는 다준이 오빠를 잘 따라다니고요. 은현이는 저를 좋아합니다. 맞지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요, 형제들도요, 아무리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성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전부도 사실 어느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었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도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두 다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의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처럼 하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지도 않으십니다. 자기가 처한 그 삶에서,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과 해야 될 교제까지 취사 선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찬양으로 100% 채우겠다, 이런 거는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밥은 먹고 살듯이 밥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으면 살기가 힘들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기본적인 것은 해야 하고요. 다른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는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에서 예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머릿속에서 저절로 나눠질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선한 의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 근데 가룟 유다가 한 말만 보면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 말만 들어서는 결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효율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뭔가 최선의 방안일 것 같은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가룟 유다가 악한 의도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생각한 마음이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하신 기간에 가난한 자를 얼마나 생각하시고 소외된 자와 약한 자를 생각하셨는지 우리는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는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는데 가룟 유다가 화를 낸 것을 보면 가룟 유다의 시선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선이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것에 있느냐, 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땅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으면 답은 너무 쉽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으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이 땅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면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뺏기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둘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뭐 많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내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많은 형용사들이 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이는 그 형용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한테만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형용사의 하나님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 항상 자비로우시잖아요. 나를 항상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그 이름만 형용사로 붙여서 찾는 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게 우리 환경에 맞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선을 하늘에 올려도 하나님께 두어도 내가 생각한 형용사만 하나님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모습이 아닌 것에서는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고 다른 모습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서요. 필요한 거 다 주신다면서요. 구하면 다 주신다면서요. 라고 생각해서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하나님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시선을 하늘에 두어도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자란 아이들이지만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면 살아가면서 기쁠 때 하늘을 올려다보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데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긍휼의 하나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100%의 순수한 그냥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이 생긴 게 모두 다른 것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들한테 바라는 모습이고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광고가 참 봤으면 좋았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지요. 부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광고를 보면 아이들의 시선이 어디 있었을까? 아이들의 시선은 김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한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엄마 맛있는 거 줘야지. 참치김밥 엄마 배고프니까 줘야지. 그래서 집이 어질러지는 것도 신경 쓰지 못하고 온전히 엄마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던 건데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항상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따지고 재고 비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먼저 예수님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영광되고 안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잘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그때그때 그 삶에서 그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어서 신살이 분산될 때, 마음이 어지러울 때 내 시선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왜 계속해서 마음이 어지럽지? 왜 좋지가 않지? 할 때는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하나님을 정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필요한 하나님만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하나님 되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과 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하시는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좋은 것 그때그때 그 삶의 자리에 맞게 환경에 맞게 드리면서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항상 하늘에 고정시키고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